우리가 전도서 3장을 읽어보니 이 솔로몬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마 풍성함을 누리면서 겪을 것을 다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백하는 말은 이 땅에서 다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이 땅에서의 그래도 우리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첫째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있겠고 또 그 예배 속에 찬송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기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람의 육체적인 본성을 멀리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욕적인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경건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멀리할수록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인간의 욕구라는 것이 뭔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욕구, 본성 그러면 다 죄악된 것으로 왜 그렇죠?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가진 본성은 타락된 본성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포함해서 지은 거죠.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육체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제 이게 과하면 좀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욕심이 또 과하면 뭐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죄 이전에 우리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우리 사람의 기초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이제 죄로 가기에 십상이고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구는 우리 삶의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욕구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이 욕구 충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욕구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무시돼서는 안 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 안에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그 욕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바라고 우리 마음이 바라는 이 욕구. 그런데 그 욕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통제를 합니다. 조절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것을 너무나도 하고 싶고 또 이것을 갖고 싶고 이것을 이루고 싶고 그렇지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 또 나 혼자의 이런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하고 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인격인 것이죠. 우리가 욕구를 통제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통제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격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바라신 바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욕구도 있습니다. 또 통제된 인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찾게 되는 이 신앙적인, 그래서 욕구, 인격, 신앙,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적 의미를 잘 붙잡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면서도 자기의 욕구를 아주 죄악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그런 신앙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신앙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 사람이 갖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본성 부분을 죄악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을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쾌락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욕구가 과하면 우리의 기쁨, 즐거움 누리는 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셨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게 억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그래서 기쁠 때 웃고 환호하고 또 슬플 때 눈물 흘리고 또 우리가 통회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사는 동안 해 아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 감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이 신앙적인 의미가 내가 잘 조화가 되고 잘 균형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희노애락이라는 것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걸쳐 있는 것인데 이게 잘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욕구적인 것을 우리가 제외한 채 신앙적인 의미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래. 그런데 우리의 본성적인 것에서 기뻐할 수 없는 이 감정들이 있는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 여러분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의미를 알고 아멘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의 의미가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강요가 되는 거예요. 억지예요. 우리 웃음이라는 것도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이 있지만 억지 웃음이 있잖아요.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때 보면 그 웃음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하는데 예쁘긴 한데 어떤 때는 뭐 미스 코리아 대회가 아니라 웃음인데 가식적인 웃음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기쁘고 즐겁고 환해서 나오는 웃음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웃음.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 아멘이라고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서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기쁨이 말하는 의미는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기쁘지 않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안 되면 의미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고 그래? 내가 알아서 기쁠 때는 기뻐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 여러분
강요된 종교적인 기쁨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본성으로도, 우리의 인격으로도, 우리의 신앙으로도 아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작은 일들 같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이 된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잘 찾아보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할 때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끔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보면요, 여행하다 보면 설레고 기쁜 것도 있지만 집을 떠나와서 참 불편한 것들도 많거든요. 가다 보면 또 이렇게 기쁨과 설렘이 있지만 막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불만스러운 것도 많아요.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 여행이 기쁘고 좀 보람된 여행이 돼야 될 텐데 시작부터 끝까지 불평, 짜증 이런 것으로 여행을 한다면 그 여행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행을 하다 보면 저 점은 좀 제가 볼 때도 되게 불편하고 저 자신이 볼 때도 짜증스럽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뭐죠? 우리의 본성에서는 이게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또 이게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우리 본성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짜증내면 내가 전체 여행에 하나도 기쁠 것이 없고 여행에 방해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짜증스럽지만 또 좋은 일이 더 많으니까, 더 즐거운 일이 많으니까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성적으로 보면 이 즐겁고 짜증나고 이것은 우리 본성이 드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거짓할 수 없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우리가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행 끝에는 뭐죠? 감사를 해요. 아이고, 잘 다녀왔네. 구경 잘했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만 살다 보면 못 보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은 다양한 것도 만들으셨는데 자꾸 의미를 생각한다고요.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 하나를 가더라도 짜증스럽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워 있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그것에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것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요.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으셨겠지만 들으신 이야기, 저도 언젠가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유튜브를 보면 그 유튜브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목사에 맞춰져 있는 영상들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조그마한 짤이 하나 떴더라고.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인데 너무 골프가 치고 싶은 거예요. 고민 창밖을 보면서 고민하다가 몇 시간 전에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부목사님,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예배를 인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부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골프장으로 가셨어요. 그거를 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부목사님께 맡기고 골프장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셔요. 골프를 쳤는데 이 목사님이 홀이론이 돼버린 거야. 천사가 또 고발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골프장에 나간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골프장에 가서 홀이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래요. 야, 놔둬라. 그 목사가 몰래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쳐가지고 홀인원 됐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냐. 그런데 누구한테도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죽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영상이 짤을 좀 봤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자랑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정도껏 하잖아요. 사람들이 들을 때 처음에는 자랑하면 축하해주고 이러는데 너무 자랑하면 막 짜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조정을 해요. 그게 뭐예요? 인격입니다.
인격인데 그 위에 자랑할 수 있는 내용거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신앙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잘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갈 때 본성만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비인격적인 그런 행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인격적인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삶이 뭐예요? 통제는 되지만 감사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사는 날 동안이에요. 해 아래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솔로몬이 천국에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가 기쁘고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고 기쁘게 사는 것, 선을 해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떻게 보면 예배, 삶의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 삶의 태도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그 언젠가가 아니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고생하신 어른 세대들은 보면, 저도 그 자녀 세대에 속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죽으라고 일만 하셔가지고 가정에서 소소히 누릴 그런 기쁨, 그 옛날에는 무슨 생일 파티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이. 옛날에는 가족들하고 가족 여행이라는 게 존재했었나요? 왜요?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그런 여가라는 것을 즐기고 살아가지만, 제가 자녀 세대로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여행 다녀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도 반듯하게 살 날이 있을 것이고 기반을 닦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누려야 되는 이 소소한 기쁨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래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지라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소한 것에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소한 것에는 기쁨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큰 것만 기대하고 이렇게 되면 성공,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는 기뻐할 수 있을 거야, 그것만 쫓아가다가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순간순간 지금 붙잡아야 될 이 기쁨을 놓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지 않나.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소한 것, 이 사소한 것에 한껏 기뻐하라. 이 니체는 자기는 그렇게 삶을 마감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남겨요. 사소한 것, 이것에 한껏 기뻐하라. 물론 이 신앙이 담긴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껏 기뻐할 수는 없지만 이 소소한 것 속에서도, 작은 것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얼굴을 보면 도대체 사소한 것에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면 미소라도 짓죠.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얼굴 보면요, 웃음기를 볼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다 기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얼굴을 보면 웃음기가 없어요. 그 스타벅스에 잠깐, 제가 커피를 마시진 않지만 잠깐 이렇게 들릴 일 있고 이렇게 가보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표정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컴퓨터를 켜놓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주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문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언젠가는 한번 정말 150일가에 있는 사람들이 웃음기가 없어요. 그 커피 향이 좋아서 커피 주문하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막 즐겨야 될 것 같은데 얼굴들 표정에 웃음이 없어요. 제가 잘못 본 것인 줄은 모르지만 웃음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안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한쪽으로 몰고 갈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참 기쁨을 추구하면서도
기쁨이 사라진 그런 삶을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작은 일에 소소한 것에 좋다, 참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런 걸 느끼세요?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무슨 사치스러운 말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또 뭔가에 쫓기고 정신없이 삽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너무 좀 거룩하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사소하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그런 소소한 것, 어제 칩스를 보면 그 게임을 보면서요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꼭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이라이트 본 거예요. 근데 텍사스가 이렇게 필드골을 3번을 옆으로 그 골 안에 못 넣더만요. 찾는데 옆으로 가고, 찾는데 옆으로 가고, 찾는데 옆으로. 그래서 오늘 3번을 그렇게 미스했다. 뭐 그걸 아마 아나운서가 좀 결정적인 실수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이 남이 안 되는 걸 보면 좋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남이 잘못하는데 좋아요. 여기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텍사스가 왜 골을 저렇게 넣었을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 있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적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본성에서 뭐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못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성도님들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겠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주책 없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저걸 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제가 소리를 안 지르죠. 같이 보면 안 지르지만 집에 있을 때는 혼자 지르죠. 본성이에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인격적으로 좀 절제하죠. 좋아도. 그런데 어제 게임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함과 동시에 막 신앙적인 의미를 어제 그 게임을 보면서 제가 찾지는 않아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위에 있지만 우리 사람의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감정과 인격 이런 것을 가만히 따져보면 즐기고 기뻐하는 방법, 자세, 태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항상 뭐 하면은 찬물 끼얹는 법이 있어요. 그 찬물 끼얹는 사람. 그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어? 그렇게 하면은 항상 걸려요. 항상 그 분위기가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든지 우리가 재밌는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 재밌는 일인데 그 흥을 깨는 사람이 있다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도 되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태도구나. 태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성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인격과 신앙으로 함께 어우러서 균형 있고 질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 기쁨 이것이 마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솔로몬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선한 일을 이야기를 해요. 기뻐하며 선한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경외가 되는 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지난 주일에 말씀했죠. 토부, 좋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은 관계,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 착한 일을 한다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가까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조금 힘든 일도 기쁘게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내가 하던 일도 하기가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여행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여행하면 이 여행이 즐겁겠어요? 근데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는요, 여행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해도 관계가 좋으면 그걸 잘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관계 자체를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일, 행복한 일, 착한 일들을 보면 관계가 잘 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어요? 내 것 훔쳐갈 것을 대비해서 성벽을 쌓아야지. 그래서 높은 성벽을 쌓아서 담을 쌓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것,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일부라 하더라도 이 좋은 것을 나누면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담을 낮추잖아요. 그리고 다가가잖아요. 그리고 나누잖아요. 뭐죠?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다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선한 것을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관계를 두려워하고 관계에 벽을 쌓는 것, 이게 선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를 터놓고 선을 긋지 않고 우리가 같이 소통할 때 그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선한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가져서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와 그 사람이 또 믿음 안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굉장히 선한 일이지만 오늘 해 아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선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전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은 선한 일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인격이 필요한 거죠. 본성적으로 좀 싫고 귀찮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같이 오픈하고 소통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선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옆에 이웃도 붙여주시고 만나게도 하시고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다 보면 그런 삶들이 선하게 연결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거는요,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은 기쁘고 좋은 것인데 이게 선물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우리가 선물을 보고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뭘 받으셨는데? 뭘 받으셨는데? 이건 여러분이 답하셔야 돼요. 저는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조금 받은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받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보는 눈에 따라서 작고 많음이 보이냐 보이지 않냐일 거예요. 옆에 놓고도 못 보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옆에 놓고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지갑들 좀 조심하세요. 지갑들. 지갑. 저도 집에서 매번 혼나는 게 뭐냐면 옷을 탈의를 하고 갈아입으면 지갑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책상 서랍에 있고 어떤 때는 전에 입었던 옷 속에 있고 어떤 때는 키친에 있고 그래서 저도 매번 꾸중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 닮은 것 같아요. 옆에 놓고도 잘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정신은 조금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것도 볼 줄 모르고 사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오늘 크게 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걸 선물로 주셨네요라고 그렇게 볼 줄 아는 눈이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 끝나고 봐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사소한 것을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땅에서 사소한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는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 이게 이제 영원하다는 말의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소망 삼고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것은 잘하는데 일상생활을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일상생활에서는 이 영원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고백하는 거 너무 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의 본성과 인격적인 부분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놓치고 미스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위험성에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이단들은 본성을 억제합니다. 억압합니다. 본성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마음속에서 기쁘고 즐거운데 그것이 죄악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오직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뭔가 행하는 일이야만 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자유와 너는 너답게 살아.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네 인생 대신 누가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책임으로 끝나는 그런 이 삶의 자세 태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우리가 강구하는 그런 삶도 또 위험한 삶이 되겠죠. 우리의 본성, 인격, 그리고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기를 바라고 억압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절할 수 있는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 그동안에 경험했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통제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늘 의미를 찾고 깨달아서 이렇게 조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한 인격으로 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멋있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물론 죄를 당당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죄악된 것을 당당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말 기뻐해야 되고 선한 일에는 좀 당대하고 담대할 수 있는 숨어서 음침한 그늘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늘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는 동안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배우지도 못했고 또 알았어도 오해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통제되어서